머리 기른 속인으로 대원사에서 무섭게 정진하는 김영주를 해인사 총무 최범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주에게 해인사는 절도 크고 불법도 고여 있으니 그곳에서 함께 불법을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주는 대원사도 산이 깊고 조용해 공부하기 좋다며 해인사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범술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원사와 해인사는 많이 다르네.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법보종찰이 해인사 아닌가. 아마 자네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네. 영주는 고민했습니다. 근절에서는 어떻게 살림을 하고 승려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최범술이 해인사로 돌아간 뒤에도 영주는 여러 날 고민했습니다. 드디어 결심한 영주는 짐을 꾸려 탑전을 나왔습니다. 1935년 새해 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인사는 영주의 생각보다 크고 근엄했습니다. 스님들의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습니다. 영주는 대뜸 주지 스님을 찾았습니다. 주지인 고경 스님은 영주를 환한 표정으로 맞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서 해인사에서는 어떤 공부를 해보려 하는가? 중은 싫지만 부처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잠전을 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그날 밤 고경스님은 영주에게 불교계의 현실을 나직한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나라꼴도 그렇지만 불교도 주인이 없다네. 이리저리 손을 타고 있으니 큰일이야. 부처님 법을 모시고 있는 여기 해인사도 그리 맑지만은 않다네. 다음 날 아침 고경은 원주를 불러 영주를 선방해들라 하라고 일렀습니다. 깜짝 놀란 원주가 물었습니다. 속인을 선방해드린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산승과 함께 나란히 앉아 참선을 하게 하다니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청년은 다르네. 다 그만한 뜻이 있으니 따르게. 주지 스님의 배려로 퇴설당에 든 유발 속인 영주는 벽에 걸린 해가의 설중 담비도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수많은 선생이 눈 쌓인 집 퇴설당에 들어 번뇌를 베어내려고 했습니다. 영주는 지금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영주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눈 오는 밤 너는 팔을 자를 수 있겠는가? 퇴설당에서 화두를 든 영주의 여여부동한 모습을 보며 대중들은 삐딱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방전 시간에는 다가와 말을 거는 선승들도 있었습니다. 김범린이 이런 영주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범린은 해인사 강원의 강주로 있었습니다. 범린이 영주에게 물었습니다. 불교를 어디서 배웠는가?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교를 배워보면 어떻겠나? 저는 마음을 깨치러 왔습니다. 영주는 이미 논리가 논리를 낳는 논리의 허망함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선불교랑 교회 발전임을 진리는 문자가 아닌 마음속에 있음을 그는 믿고 있던 게지요. 퇴설당을 찾은 해인사 노장들마다 영주의 신상을 묻고 이것저것을 떠보았습니다. 영주 또한 스님들에게 바람직한 참선수행법을 비롯하여 불교 전반에 관한 의심들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산 스님이 큰절로 내려왔습니다. 동산은 설악산 봉정암에서 효봉, 청담 등과 안거를 지낸 후 백년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운 음성으로 대중들을 감동케 하는 설법을 해 설법제일로 불렸습니다. 법문을 하면 장소가 어디든 신도들로 넘쳐났고 아무리 가난한 절도 동산이 법회를 열면 3년 먹을 양식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동산 스님을 보는 순간 영주는 한눈에 매료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듯 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도 있던 것일까요? 퇴설당을 찾은 동산에게 영주는 거침없이 물었습니다. 제가 혼자 공부하여 묻자와도를 들었는데 바른 길로 들어섰는지요? 스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깨달음은 어떤 경지인지요? 동산은 빙긋이 웃으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백년암으로 놀러오게. 백년암을 찾은 영주에게 동산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영주가 내놓는 대답을 들으며 동산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지그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동산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영주에게 일렀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꼭 중이 되어야겠구만. 아무 말도 못하는 영주를 향해 동산은 몇 마디 더 보탰습니다.
속인으로는 선방에 오래 머물 수 없을 것이고 또 나간들 어디를 가겠는가. 이제 자네가 세상에 머물 곳은 없다네. 중이 되어 제대로 참선해서 지금 들고 있는 의심을 끊어보게나. 이때까지만 해도 영주는 깨달음에 관심이 있었지 중이 될 마음은 없었습니다. 절집살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채 씻어내지도 못했지요. 한데 동산 큰 스님은 지금 출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동산은 성철이라는 불명까지 지어서 내밀었습니다. 자성을 확철하게 깨쳐 성불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산은 영주가 이미 한 경계에 이르렀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단히 정진하여 대화라는 바람이 그 말에 스며 있었습니다. 영주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동산이 백년함에서 큰 절로 내려와 주장자를 비껴들고 동안거 법문을 했습니다. 여기 길이 있다. 아무도 그 비결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대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 길에는 문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길 자체도 없다. 법문을 들은 영주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조주의 묻자와도가 문득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영주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속죄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속죄와 인연을 끊기 위해 속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출가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 이상은은 공뱅의 길을 버리고 어째서 해괴한 귀신들을 따르느냐고 나무랐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 정멸지도에 들면 죽어서 조상을 어찌 대할 것인가 한탄했습니다. 영주는 해인사에서부터 준비해온 거짓말을 풀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중이 못되면 급히 죽을 사주랍니다. 대체 어느 놈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 포악질을 해대는 것이냐. 저를 본 스님들이 한 입처럼 말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주는 부모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든 것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곧 죽는다고 하지 않나요? 다시 집을 나온 영주는 곧장 백년함을 찾아갔습니다. 동산 스님을 뵙고 절을 올렸습니다. 동산은 속가를 다녀온 영주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결심하였는가? 예,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아하, 올해는 백년함의 봄이 일찍 오겠구먼. 퇴설당에서 수계득도식이 열렸습니다. 이영주라는 속명을 버리고 성철이라는 불명을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부처 가문의 구성원이라면 계를 받들어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생사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이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였습니다. 지난날은 부처를 좋아하고 구도의 여정을 동경했지만 이제 부처를 섬기고 그 삶과 가르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속세의 인연이 들러붙은 머리카락이 먼저 잘려나갔습니다. 성철은 거울에 비친 울퉁불퉁한 머리통을 받습니다. 성철이란 선생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936년 3월 3일 세속 나이로 25세의 성철은 스님이 되었습니다. 성철은 원래 동산 스님의 둘째 상자였습니다. 첫째인 성한 스님이 재헌의원에 당선되어 환속하면서 맞상자가 됐습니다. 용성, 동산, 성철로 이어지는 한국 불교계의 선맥을 잇게 된 것이지요. 1936년 성철은 스승인 동산 스님을 따라 부산금정산 범어사로 옮겼습니다. 범어사는 동산이 일으킨 절이었습니다. 성철은 범어사 금호선원에서 하한거를 지냈습니다. 금호선원은 스승 동산이 하한거 중에 댄립 소리를 듣고 오도한 곳이었습니다. 성철은 스승이 깨친 대숲을 자주 거닐었습니다. 고향인 묵곡리 속가에서도 성철은 댄립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댄립 소리는 어느 때는 울고 어느 때는 속삭이고 어느 때는 소리치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스승은 깨쳤으니 그 소리에 진리가 숨어있는 게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깨친 스승이 죽순의 창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6년 11월 스승동산이 용성스님으로부터 지리산 칠불계맥을 전해받았습니다. 성철은 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계맥을 전수하는 장면은 장엄했고 그것을 보며 성철은 시공을 뛰어넘어 살아있는 불교를 새삼 확인했습니다. 1937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수지한 성철 스님은 원효암에서 하한거를 지냈습니다.
이곳으로 속가의 어머니가 찾아왔지만 성철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스승동산의 부름을 받은 성철은 범어사 내원사에서 하한거를 지냈습니다. 치열하게 수행하는 성철의 눈에 선방스님들은 화두를 건성으로 들고 흉내만 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 성객들을 못 본 척하는 동산에게 성철은 성객은 모름지기 용맹정진해야 옳다며 대중들을 경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동산이 성객들에게 용맹정진하라 이르니 선방대사수 스님들이 수마를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성객들은 성철에게 불만을 내쏟았습니다. 성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싸움이 일어났고 그것은 결국 주먹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산이 성철을 불렀습니다. 상좌부터 나무라야 질서가 잡힐 것이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자네만 열심히 하게. 앞으로 억지로 대중을 공부하게 만들지 말게. 그것이 함께 사는 요령일 수도 있음이야. 성철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전가르침대로 깨닫는 일이야말로 스승에 대한 최상의 보답이라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눈에 부잣집 안주인처럼 보이는 보살이 동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동산이 그 보살을 공손하게 맞아 주지실로 안내했습니다. 공양시간이 되자 직접 밥상을 들고 들어가 대접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성철은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보살이 돌아가기 바쁘게 성철은 스승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줄가승이라면 인천의 스승이라는데 스님은 어찌 보살에게 밥상을 들고 가십니까? 동산은 그림 있는 제자를 한편으로 다독이고 한편으로는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나중에 절 살림을 책임 맡으면 알게 될 거네. 주지는 주지대로 할 일이 있는 거야. 이 절에 머물고 있는 대중들을 굶게 할 순 없지 않은가. 적어도 성객들에게 수행할 여건은 마련해줘야지. 이 어려운 때에 쌀 몇십 가마씩 시주하는 보살한테 밥상 좀 나르는 게 무슨 큰 흠이라고. 전령흠이 되더라도 그만둘 생각은 없네. 자네는 그렇게 시주받은 밥 먹고 힘내서 수행하면 되고 나는 부지런히 쌀 모으면 되는 것 아닌가. 성철은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절살림을 꾸려나가는 스승이나 구도의 결기가 시퍼런 제자나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그때는 친일등들이 종권을 쥐고 호의호식을 할 때였습니다. 정정비구들은 수행하며 먹을 양식이 제대로 없을 때였습니다. 현실을 헤아리지 않는 제자가 스승은 섭섭했는지도 모릅니다. 훗날 성철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스님은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 동산 스님의 뜻과 성철 스님의 뜻을 가만히 헤아려 봅니다.